과거 전두환 대통령 정권 시절에 간첩 혐의로 복역을 했다가 출소한 황대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야생초와 화초들을 기르면서 또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을 쓴 책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35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은 약 한 3천여 종이 되고요. 나머지 34만 7천 종은 쓸모가 없거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잡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 식물들은 나름대로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 모를 풀 한 포기,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식물 하나도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하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아무도 잡초처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받고 천대받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대로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삶,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극작가라고 불리는 아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책으로 나왔지만 이 책은 오히려 극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윌리 로먼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그냥 뭐 이 시대의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서 퇴물 취급을 받고 이렇게 쫓겨납니다. 나름대로 바라보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 두 아들을 잘 키웠다 생각했지만 자라고 나니까 이 두 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님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차를 몰고 운전을 하면서 막 세게 달려가 가지고 차 사고가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나면 보험금이 나오니까 보험금 타려고 가족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장례식이 이렇게 열렸는데, 장례식에도 손님도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자기 친구, 이제 부자들, 아들, 아버지하고 아들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 윌리의 묘에 묘비명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데, 묘비명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는 평생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다, 이렇게 묘비명에 쓰고 있습니다. 일평생 한 인간으로 살면서 자신이 무엇을 쫓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자기가 뭔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불쌍한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과 구원의 확실한 보장을 얻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쓴 첫 번째 서신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죠. 과거 터키 땅의 셀축이라는 도시에 가면 에베소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만 봐도 얼마나 그 에베소가 화려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 이미지에 번호를 매겨 놨는데요. 1번이 원형 극장입니다. 야외 대형 원형 극장이고요. 2번이 도서관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지금도 큰 역사 유물이죠. 3번이 뭐냐 하면 저렇게 의자가 있고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저기다 변을 보면 밑에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오물들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 4번이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그 당시에 저렇게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에베소에 있는 고대 유적, 에베소 고대 도시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한 문명을 지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에베소에서는요, 가장 큰 것이 뭐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 신상들, 로마 황제를 모시기 위한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저기 세모난 저 형상이 승리의 신, 나이키 신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상이 뭐냐면 저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죠. 여성의 젖가슴들이 계속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런 신상이 많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저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들어가는 아데미 신전의 터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 에베소가 화려한 문명과 발달된 세상을 살았지만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 예수를 믿는 게 쉬웠을까요?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 앞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대받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고 그 존재의 이유, 가치, 존엄성마저 무너진 그런 힘든 세상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은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발달된 문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 자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나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보라, 보라. 보라는 감탄사예요. 우리도 뭔가 놀랄 일이 있고 엄청난 일이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한번 봐라. 야, 니 그거 봤나? 이런 감탄사가 바로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말하면서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다. 어떠한 사랑.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포타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어떠한이라는 말은요, 놀라움, 경이로움, 위대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이런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에서 어떠한 단어가 포타포스입니다. 어떠한이란 말은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도 잔잔해지는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그 사랑은 작은 사랑, 사소한 사랑, 보잘것없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경이로움의 사랑, 크고 크신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베풀었다라는 데토켄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누구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베풉니다, 줍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데토켄이라는 단어는요, 폭포수와 같이 부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름에 장마철 되면 비가 막 억수같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붓는다는 느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 아주 특별하고 정말 경이로움의 큰 사랑이었는데 하늘에서 물을 때려 붓듯이 폭포수같이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구병모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구에게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폭포수와 같은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요, 가벼운 사랑, 사소한 사랑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랑, 경이로운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 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걱정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고 다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고성주 목사의 책에 보면 일본 초창기 때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 글에 보면 한 일본인 아니, 미국인이죠. 한 미국인 젊은 선교사가 일본의 선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니까 배를 타고 선교 회의를 참석하는데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길에 배에서 잠을 잤죠. 잠이 들었죠. 자기 자리에서. 그런데 배가 잠을 자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잠에 깼는데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배 가운데도 1등석에 탄 거예요. 1등석에 타니까 구명조끼가 있어서 급하게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갑판으로 뛰어 올라올 때 3등석에 탔던 한 할머니도 뛰어오는데 3등석에는 구명조끼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젊은 선교사가 할머니를 보면서 급하게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그 할머니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가 이 구명조끼를 입고 구출되면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제가 할머니에게 구명조끼를 드리고 할머니 대신 내가 죽고 할머니가 살아난 것처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놀랍고 폭포수와 같은 큰 사랑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할머니는 구출되었지만 그 젊은 선교사는 배와 함께 침몰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할머니는
자기에게 구명조끼를 주고 죽은 그 젊은 선교사의 사랑도 놀라울 따름인데,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느냐, 그 사랑도 놀라운데, 온 인류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믿으시고 확신하며,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가치 있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나는 참된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과 아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금과 아직.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래가 아직 어떻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고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영화로운 부활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이룬 것처럼 아름답게 영화롭게 부활 영광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영화로운 부활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워드 마샬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더 완전한 상태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며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고난, 아픔, 슬픔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의 재림주로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완벽하고 영화로운 부활로 오직 하나님과 영생 복락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다시 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우리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한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명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한순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책에는 말 그대로 25명의 명사들이 뜻하지 않게 겪었던 인생의 중대한 전환기적인 사건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대한민국에 카피라이터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 CM송을 작곡을 하기도 하고 창조적인 삶의 고수라 불렸던 이만재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 이만재 씨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겠죠? 모르시지만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아 하고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예, 그거 만든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만들었냐면 사나이 울리는 매운 라면, 그리고 인심 좋은 안성댁, 안성 당면,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방송사 또 기독교 방송 CBS의 슬로건을 만들고 그런 이렇게 광고적인 카피라이터를 만드는 이런 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나를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 미얀마의 아웅산 장군의 묘소에 전두환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모든 강요들이 참배하기로 되어 있었죠.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라별로 정말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참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강요들이 자리를 갖추고 대응을 갖추고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통령은 이제 숙소에서 그 이제 묘소까지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시간보다도 이 대통령이 오는 시간이 오다가 차가 막혔대요. 조금 늦었어요. 늦다가 보니까 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테러리스트들이 이 대통령이 온 줄 알고 폭탄을 터뜨리게 되죠. 그래서 17명의 장관과 강요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14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젖었고 합동 국민장으로 여의도에서 연결식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결식 장례식 장면을 이만재 씨가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기자가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막 울면서 오열을 하고 북한을 저주하고 막 그렇게 비통한 심정을 토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16살짜리 소녀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던 아빠를 16년이나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이만재 씨가 텔레비전을 봅니다. 자신이 드는 생각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16살짜리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나? 16살짜리라면 왜 아빠를 16년밖에 못 살게 하고 데려가시냐? 원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16년이나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기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결국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천국 소망, 내세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천국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과 구원의 소망밖에 없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광의 부활을 완벽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의 부활로 완벽한 모습으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영생과 소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처럼 거룩한 삶,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서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영생과 부활의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뭐냐? 현재 주어진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켈리는요, 그의 책에서 예수 안에 사는 자는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중심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죄성 있고 악한 것, 이것이 내 삶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인생의 중심, 생각의 중심, 전 인격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생각, 경험, 지식,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것은 세상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스 앤더슨 목사님의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가치 전쟁에서 승리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번역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세상의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을 살라. 토마스 켈리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과연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돈, 명예, 건강, 직장, 결혼, 가정, 자녀, 수많은 삶의 우리의 조각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하냐?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젊음, 열정, 비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삶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의 자녀가 되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롭게 살았다면 지금 남은 내 삶은 주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주께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라라고 씁니다.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은 사소한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그 사랑이 우리가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 가지고 세상 속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게의 중심을 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